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031쪽 이사야 5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 5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소서.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요 또 나라이고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잠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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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깨어있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오히려 잠들어 있는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5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댈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일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고 물리적 장소로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일컫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죠. 장소로서 도시로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예배하던 그 장소에 있었던 주의 자녀들아, 주의 백성들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어찌하여 영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고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혹시 멀리 여행이라도 가신 것은 아닌가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너가 영적으로 사실은 멀리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힘을 낼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졸던 그 눈을 비비고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고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칼이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의 용맹함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던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 있는 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재력, 그것 때문에 든든한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이 공부했으면 그 학력, 지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어깨가 우쭐대고 힘이 되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힘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에 받고 누리며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누더기같이 그 추하고 더러운 옷, 그거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고 또 죄악 속에서 깊이 빠져서 사는 그러한 누더기와 같은 것,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누더기 같은 것들,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옷들, 그런 것 입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과 짝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누더기 같은 것 걸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부정한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아수르 세력들이나 바벨론 세력들, 하나님 잠시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같이,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서 허덕이고 있지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더러운 것들 털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줄이라고 하는 것, 사로잡힌 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단의 그 줄, 죄의 줄에 얽매여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누더기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그런 티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죄의 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 자유로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덕이고 영적 누더기를 걸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값없이 팔렸다. 그러니 이제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현재적 시각으로 보지만 그러나 미래의 일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100년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벨론 이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바벨론 세력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풀려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또 다른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날이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하신 백성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내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속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들을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광야와 같은 곳에 정말 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셨으니, 승리의 소식을 주셨으니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가장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비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누더기를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쁨과 찬송과 감격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소망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더기와 같은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영역에는 강건하시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여름 상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다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시금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한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찬송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